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엘리베이터에 가면요,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가고 싶은 층수를 누르는 버튼을 보면 다른 숫자가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4자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병원의 안내도입니다. 1층, 2층, 3층 있는데 4층이 없어요. 그리고 1층, 2층, 3층, 그리고 4층인데 왜 여기를 F라고 썼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영어의 그 4, 네, 숫자 4를 쓴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왜 4자를 이렇게 F를 쓰던지 사용하지 않을까요? 예, 죽을 4자를 연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4자를 누르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죽음의 길을 누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엘리베이터는 4자가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도 3천 명을 선발해서 죽지 않는 그 불로장생의 약을 구해라 해서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진시 황제도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죽음을 다 싫어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다이어트도 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합니까? 결국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건강하게 살려고 하죠? 결국은 오래 살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몸도 가꿉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그 거짓말 중에 3대 거짓말이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은 밑주고 파는 거다. 그리고 노처녀들은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노인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게 우리나라의 3대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죽음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특징 중 두 번째는 뭡니까?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죽음의 그 불청객이 우리에게 언제 찾아올 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무엇입니까? 피할 수 없는 선고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죽음을 선고받은 사형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연의 가장 밑바탕에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본래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의 심판으로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죽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죽음이 실제로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쾌락주의 아니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쾌락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끝이니까 살아있는 동안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이렇게 삶을 낭비합니다. 또 허무주의는 뭡니까? 죽으면 끝인데 이 세상에서 더 살아서 무엇 하겠느냐 라면서 삶 자체를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해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거나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신경 고백처럼 장차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이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바로 저 천국,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신앙을 생활하며 살아갑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그 육체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믿자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복음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죄, 그 다음에 구원, 새로운 삶,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논리적인 어떤 정리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과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너무 놀라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이 세상에 널리 퍼뜨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한국말로 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되죠. 도대체 어떤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는 믿지만 그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으로 멈춰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고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그냥 삼자의 입장에 서서 객관적인 사실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갈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대부분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주 뼈저리게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막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은 바로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신경의 11번째 고백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의 고백입니다.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은 장차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은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과 함께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썩지만 성자 하나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의 11번째 문장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마지막 문장 12번째 문장인 영원히 사는 것은 이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특별히 11번째 문장은 죄의 결과 중 육체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죄의 결과 사람은 죽게 되고 죽는 순간 몸은 썩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만이 몸과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어떻습니까? 영혼은 있지만 몸은 없습니다. 또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몸은 있지만 영혼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몸과 영혼을 지닌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죽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의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이란 사람이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상태가 바로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걸 바로 우리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란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맺어지는 걸 말합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몸과 영혼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절대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몸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 채 어떤 일이 납니까? 죽음으로 인해 분리된 육체는 그 기능이 정지된 채 땅에 썩어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죽게 되면은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살아서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은 무슨 죽음입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가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최후의 심판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이러한 죽음을 둘째 사망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나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 받아들여지고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죽은 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다시 살아난 몸은 영혼과 다시 결합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각각 그 시와 때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한날 한시에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몸이 다시 살아난 것은 신자나 불신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즉 모든 죽는 자들이 부활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은 즉시 변화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의로운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덕택으로 능력 중에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의 몸은 진노하시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욕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살아난 그 의인과 악의 몸은 전혀 다릅니다. 불의한 자들은 몸은 욕된 것입니다. 반면 의로운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어떤 것으로 된다고 정확히 증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만한 소망을 갖도록 그런 특성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첫째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다시 살아난 몸의 특징은 썩지 아니할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며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몸의 부활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 무엇입니까? 살과 뼈를 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만져질 수 있는 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죽기 이전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여러분,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특별히 농사는 지어보지 못해서 첫 열매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이 과실수를 통해서 감나무, 무화과나무, 또 뭐가 있습니까? 사과나무, 귤나무, 맞네요. 이걸 통해서 이 첫 열매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란 그 해에 가장 먼저 맺는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그 첫 열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올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보고 그의 열매를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비밀인데요, 지금 저기 파킹장에 있는 이 아보카도 나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작년에 열매가 얼마 안 열렸는데 지금은 열매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렸습니다. 아마 올해는 이 아보카도 풍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여러분 잘 익었는지 아십니까? 늘 개미한테 가장 맛있는 것을 빼앗겨서 그렇지 정말 주먹만하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따가지고 신목사님도 하나 드리고 저도 먹고 했는데 정말 답니다.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올해의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대박이라는 겁니다. 풍년이 났습니다.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나게 될 열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다음 열매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중요한 표본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시려면 그 보잘것없는 육체가 아니라 세 사람에 어울리는 새 몸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생과 성원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그 육체의 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은 이 육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물이 자라면 그 씨앗과 다른 것처럼 놀랍게 변할 겁니다. 여러분, 이 해바라기 씨앗이 보시면은 보잘것이 작습니다. 그러나 이 해바라기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렇게 2m가 넘게 되고 정말 이 쟁반만큼 큰 해바라기 꽃이 탄생하게 됩니다. 저기 수많은 씨들도 나오고 전혀 그 보잘것없는 씨앗에서 이렇게 정말 멋있는 해바라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이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피곤하고 잘 회복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은 육체를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성도들은 앞으로 장차 더 훌륭한 몸, 신령한 몸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몸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더 마지막 그때의 몸은 신령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몸 가운데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신체 중에서 컴플렉스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새 육체를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날에는 여러 가지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 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전보다 나은 신령하고 복된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신자가 죽은 후 몸은 썩고 영혼은 하늘에서 복락을 누리지만 그것은 최후 상태가 아닙니다. 몸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들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시 깬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육체적으로 죽는 순간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몸이 다시 부활할 때까지는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잠자는 육체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는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며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달콤한 그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즐거움과 기쁨이 완성되는 그날, 즉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같이 고백을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될 부활을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 처음 일어날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십니까? 아이,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탄식을 하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소망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맞는 아침은 달라야 됩니다. 아침에 깰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침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부여하는 날입니다. 이 새로운 아침에 생명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 잠에서 깰 때마다 우리는 마지막 때 그 부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그때 내가 그 주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가 이렇게 깨어나겠구나 라면서 믿음의 기지개를 힘차게 펴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의 고백, 다시 한번 몸이 사는 것과 이 고백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